그 주보에는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그 성구집 본래 이제 귀절은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로 되어 있지만, 문맥을 보아서 제가 오늘 2장 마지막 절, 2장 17절에서부터 3장 5절까지, 그게 온전히 이제 한 섹션을 이룹니다. 2장 17절에서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남한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2장 17절에서 5절까지가 온전한 하나의 그 섹션을 이루는데, 이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제 내용은 2장 17절에 우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서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말라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거의 전체를 차지하는데, 이런 식의 내용이 6개가 있습니다. 말라기에. 말라기가 4장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긴 성경이 아닌데, 이제 대부분이 그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읽은 부분은 그 6가지 중에서 4번째입니다. 17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는 말이,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 악한 자들의 편인 것 같다. 하고 말하고, 또 다른 식으로 봐서는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자기들 마음에도 어딘가 어렴풋이 이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개입하시지는 않는다. 오늘 그 4절에서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날이라 이제 해, 옛날 지난 날들처럼 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다 하면서 그 3절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3절입니다. 3절에 그 레위 자손이 그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요. 3절에 보면은 이제 그 제물 드리는 일을 맡은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이제 영어로 번역한 어떤 번역에는 제물하고 나서 in righteousness, 의로움 안에서, 의로움으로, 또는 이제 유대 그 시계 성경에서 그 번역은 uprightly 해서 이제 올바르게, 우리 개정 개혁에는 공의로운 제물이라고 했는데, 공동 번역 개석에서는 올바른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부사, 올바르게, 올바른 마음으로, 옳게 하는 것이 원문에는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하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게 자기 만족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받는 즉,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나아가서 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1장 말라기서를 시작하면서 1장 6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제사장들이 대꾸합니다.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요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시다고 했는데 그걸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또 이어서 12절에서 14절에서 길게, 마치 인간으로 말하자면 정말 마치 맺힌 게 있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빵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더러운 빵. 그러면서도 너희는 또 그것만 해도 모르겠는데 말로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 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한번 너희 총독에게 바쳐봐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12절.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자기 짐승 떼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도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이렇습니다. 10절 남한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제발 성전 문을 좀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아마 이런 말씀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기억으로 어머니께서 교회 헌금할 때는 늘 그저 새돈 아니면 최소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새돈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뭐 꼭 하나님께가 아니라도 우리가 제가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만은 세뱃돈 같은 걸 줄 때도 신권을 준비했다 주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것이 또 더 가치가 있어서라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경외한다고 하는 하나의 이제 표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는 예배하는 행동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전혀 드러나 있지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그저 대하면 된다. 뭐 새돈을 갖고 헌금하는 것보다 더 이런 귀절이 아마 적중하는 것은 제가 그 대학생 때 우리 지도하시던 목사님께 얘기를 듣고 이제 평생 잘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분이 아주 싫어하던 말 중에 하나가 뭐 야외 예배를 가든가 뭐 어디 행사가 있어서 체육대회를 하든가 할 때 예배 순서를 놓고 나서는 우리 예배 간단히 드리고 뭐 합시다. 예배가 이제 요식행위가 되어버리는 그럴 수 없다. 사실 오늘 하나님의 그 심정을 살펴봐도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지. 오늘 뭐 11시에 올림픽 개막식이고 한국전이 있으니까 예배는 2시, 3시로 옮깁시다.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낫습니다. 제 생각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식의 그 어떤 잘못된 제사나 예배와 언제나 같이 가는 것, 분리될 수 없이 연관된 것은 어떤 악함과 정의로움, 또 옳고 그름, 이런 것에 대한 뒤틀린 태도가 언제나 함께 가게 됩니다. 악함과 정의로움, 옳음과 그름에 대한 태도가 뒤틀려 놓고는 그들은 자신의 그 뒤틀린 기준을 가지고서는 자기들이 뒤틀렸는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들의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또 그들이 하는 말이
그 공의롭게 재판하신다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오늘 3장 1절에서 5절은 이런 사람들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고 너희가 구하는 그 주가, 너희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주가 호련히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그 사모하는 바 언약이, 약간 비꼬는 말이죠.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뭐 실제로라는 말을 붙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자가 실제로 임하실 것이라. 마치 하나님께서 오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선악을 판단하셔야 된다고 막 참 선을, 정의를 고대하는 것 같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뒤에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겠느냐. 이 말에 연상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과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앞서서 먼저 그의 특사, 사자를 보내시고 또 친히 임하시는 것은 두 가지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는 깨끗게 함, 정련, 정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심판. 정화하시는 목표는 그렇게 깨끗게 해서 그 레위인들, 그들로 하여금 공의로운 재물 또는 재물을 드리되 의로움으로, 의롭게, 올바르게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드리는 재물이래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재물이요, 그런 제사래야, 그런 예배래야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내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당시의 사람들이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물었죠? 요즘도 우리 주위에는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는 대통령 후보도 있죠? 마치 무슨 이 땅의 편만한 불의를 자신은 견딜 수 없다는 듯 뇌까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5절에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그러면서 심판의 대상을 열거하세요. 첫째, 점치는 자. 신명기 18장 9절에서 13절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에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새 번역이요. 거기에 역겨운 일들로 번역된 말이 개역 개정의 용어로는 가증한 행위입니다. 김요한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은 어느 티벳인가요? 어디 갔을 때 거기 불교의 고승이 김요한 목사에게 당신과 나는 영이 다른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다고 하죠. 이것은 단순히 점치고 그들을 찾아가서 묻고 하는 것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은 영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가증한 영, 역겨운 영입니다. 둘째로 간음하는 자,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 간음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짝지어진 대상을 이제 쾌락과 자기가 가진 권력의 과시의 대상으로 대하지 못한다. 셋째로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 십계명의 말씀,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판별해야 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자신 또는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오히려 약점을 가진 사람을 데려다가 거짓 증인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사실이 아니라도 그런 말 하기만 해. 나머지는 우리가 그것을 사실로 만들어버릴 힘이 있다. 하나님의 경고가 그것에 대해서는 덜 엄중하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자,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 이런 사람들, 일꾼, 과부,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꿈조차 꾸기도 불가능한, 소위 한 사람이 몇십억씩 받았다는 그 몇십억이라는 돈이 과연 어디서 온 것이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마땅한 돈 아니겠습니까? 힘없고 발언권 없는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돈이 되었어야 마땅한 돈 아니었습니까?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 나그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로 말하자면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 땅에 거하는 외국인,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한국의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그들에게서는 흑자를 낸다고 하는데, 그들이 발언권이 없는 것을 이용해서 마치 그들은 이 자국민들을 해를 끼쳐가면서 공짜로 보험 혜택을 보는 것처럼 말해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비뚤어진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표나 얻어내면 된다는 태도는 하나님께 역겨운 것입니다. 마치 이것들 중에 하나처럼 열거됐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비뚤어지고 역겨운 것들의 기저,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인을 자처하십니다.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약함과 의로움, 그릇됨과 옳음의 기준이 뒤틀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오히려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조롱 섞인 물음을 던지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자기들의 필요 없는 거 가지고, 자기들이 쓰고 남은 거 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치 시장에서 저 인간들에게 한 달에 얼마씩 주지 않으면 나를 해코지할 것처럼 여기는 불량배를 대하듯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바치는 제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말라기 때만 일어난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며 지금도 이 땅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재물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올바른 재물이냐, 의로움으로 드리는 재물이냐, 깨끗한 재물이냐, 또 내 삶이 의로운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모습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그것을 우리 자신의 삶과 생각과 말에 가장 중요한, 어쩌면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 아니냐. 중요한 것은 이것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비뚤어지고 그릇된 이 사회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한 이 땅의 교회를 고쳐주십시오. 이 나라를 고쳐주십시오. 이 세계를, 국제 질서를 고쳐주십시오. 가장 먼저 저희 자신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